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당시의 세계의 중심 로마.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의 바울에게 주셨던 비전,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너는 전파하라. 세계의 한 중심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이 로마의 항중이시에 복음을 터뜨려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뜨려지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또 바울을 향한 마지막 큰 비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황제한테 재판을 받으려고 미결수인 그런 상태로 합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죄수 아닌 죄수의 신분일지라도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그 안에는 영원한 보배가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도 줄 수 없는, 세상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보배가 우리 안에는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그게 능력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그런 믿으심으로 로마 앞서가는 과정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내용은 그 죄인으로 가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드러내신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죠.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일이 결정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걸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요. 개봉막도 다음 주입니다. 오늘이 이제 그 여정의 중간쯤, 어떻게 보면 로마로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이 중간 정도의 그 여정이 나와 있는데요. 어디로 가고 여러분 알겠습니까? 동쪽으로 갔는지 여러분의 배가 서쪽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진 한 장으로 그걸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 아까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것 요겁니다. 한마디로 여기 가이사랴에서 여기 미양에 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오늘 끝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 가이사랴에서 요래갖고 여기 미양에 도착했다. 이게 오늘 설교예요. 오늘 그 성경 내용입니다. 자, 여기 가이사랴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배를 타고 갔어요? 한 1절에 보니까 2절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갔어요. 아드라 무테노 사실 여기 지도를 계속 보여요. 성경 보여주고 지도 보고 성경 보여주고 지도 보고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아드라 무테노 배는 어디냐? 여기 지금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여기가 아시아의 끝자락 아닙니까? 지금 트리프에 아시아의 끝. 그래서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이 볼 때 가깝 있는 아시아를 가까운 끝자락 근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중간에 중동, 그 다음에 극동은 극하는 극자, 가장 높은 끝 아시아.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끝.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극동 그렇게 얘기하습니다. 이 근동이 지역이죠. 여기를 소아시아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도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 아드리아 무테노라는 배는 여기 무시아 밑에 있는 여기 아드리아 무테노라고 있죠. 요리 가는 겁니다. 요리하는 아주 중요한 항로인데요. 거리 가는 배입니다. 근데 요리 가버리니까 로마는 어디 있어요? 로마는 여기죠. 이탈리아. 오늘 이탈리아로 가요.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이제 황제한테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이 배는 요리 가버린다. 그러니까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 아구스토데의 백부장 율리오. 지금 바울과 다른 제수들 몇 명하고 같이 그저 이끌고 가는데 아구스토라는 것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로마 황제를 일컫는 그런 칭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제의 어떻게 보면 직할 부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대 백부장, 백부장은 100여 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아디라부타를 배를 타고 가는데 중요한 이 무라시, 이 항구가 아주 중요한 항구입니다.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당시 유명한 그 항구 아닙니까? 알렉산드리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도서관도 있었던 곳이죠. 이 알렉산드리아의 고대 7대 불가사의 하나, 또 등대가 7대 불가사의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을 정도죠. 거기서 나일강 삼각지 그 풍요의 땅에서 곡물이 엄청나게 나오죠. 그러면 로마는 이 곡물을 로마 지방이나 곳곳에 이제 전달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송소는 대단히 중요하고 당시 로마에서 관리를 철저히 했던 그런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렇게 여기서 갈아타고 가야 돼요. 이 로마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 계절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람이 이쪽에서 막 거세게 막 불어닥쳐요. 거세게 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성경 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합니다. 이튿날 시돈의 대리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지역밖에 허락하더니 시돈은 가이사랴에서 약 130여 킬로 떨어진 이쪽입니다. 이쪽 그리고 넘겨주세요. 여기가 시돈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여기까지 한 130여 킬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바람 때문에 이쪽에서 바람이 분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람을 피해서 이 구부러라는 이 큰 섬을 어떻게 보면 방패만으로 삼아가지고 배가 이렇게 항이랍니다. 그리고 길리기아와 밤미리아 바다를 거쳐서 이 무라시에 도착. 그리고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는데 곡물 수송선이다. 엄청난 곡물뿐만 화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수송하는 선으로 배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다음 이제 본문에 보면 이 배에 탄 사람이 276명, 거의 300명이 2000년 전에 300명이라는 사람이 탈 배, 그야말로 큰 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배수는 큰 배를 탈수록 당시 위험한 그런 항해에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최대한 육지 곁으로 붙어서 바람을 이렇게 덜 받으려고 여기 리도까지 오늘 성경에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거기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리도 갈 수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하속 거세게 부니까 여기가 이제 육지를 어떻게 보면 바람만으로 조금이라도 받아볼 수 있는 마지막 종착, 마지막. 리도 맞은편에 겨우 이제 도착해서 요리가 바람이 넘어갔으니까 약간 측면으로 이것도 한국도 정말 어려운 측면을 해가지고 살모를 내다보고 이 나사에는 미약에 오늘 도착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뭡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한번 불 켜주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일 느끼는 게 뭐냐? 이걸 여러분 꾸며낸 얘기겠어요? 사실이겠어요? 꾸며낸 얘기겠어요? 옆에서 직접 경험한 자의 보고 듣고 한 그런 사실적인 기록이겠어요? 뭐가 맞습니까? 사실적인 너무도 생생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장면 너무도 생생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오직하면 바울이 탔던 배 항로 있잖아요. 이 항로를 2000년 전에 로마 치하에 있을 때 지중해 배들이 어느 시대에는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의 그 사도 바울이 움직였던 배편을 보고 많이 그런 어떤 소스를 얻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뭐라고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했던 것은 미래에 반드시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치 오차 없이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졌고 그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기록합니다. 이것은 뭘 시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은 앞으로 되어질 일도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큰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죠. 4,00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세계 유명한 인물이 됐고 그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져요. 이슬람 거기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거기 중동 국가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 진짜 영적인 후손,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후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도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고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정복한 것도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도 지금부터 3,000년에 실제로 통치했던 왕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도 역사적으로 실제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구라는 땅을 밟고 다니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거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진짜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대박해자였는데 예수님이 진짜 직접 찾아서 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사도로 불러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실제로 이 로마에 이제 다음 가게 되죠.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이 네로 황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허상의 어떤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실제로 여러분 순교했던 장소에 순교 기념교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그대로 사실이에요. 순교 기념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가 바로 사도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차명을 당해요.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이방인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하는 십자가형이지만 사도 바울은 무슨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들에게는 사형을 처할 때도 고통을 좀 줄여주려고 짧은 시간에 죽도록 목을 잘라 차명을 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저렇게 여러분 저곳에서 순교하셨고 그것을 지켜본 제자리에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1599년에가 이 세워진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로마에 가시면 여러분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처럼 보여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 될 것이고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 된다니까요. 미래 역사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의 권위예요. 이게 성경의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아무도 예측 못하지만 저는 예측 가능합니다. 어떻게 예측이 가능할까요? 그대로 이루어진 성경대로 어떻게 사느냐가 내 미래 그대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역사적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미래에 반드시 한치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앞으로 될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 이 성경대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내 미래가 그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성경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성경대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광의 멸류관 쓸 수도 있고 개털 모자 쓸 수도 있고, 이건 믿음에 결정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광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고 그것을 쓰기 원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죠. 좁은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은 미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미래의 나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역사가 정말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의 내 역사가 정말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미래의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인데, 너무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내 역사가 어떻게 될지 최상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대로 살아가면 내 미래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성경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지만 얼마나 생생합니다. 당시의 바람이 어떻게 불고 어떻게 배가 운행하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자상하게, 그것은 우리의 미래도 내가 성경을 바탕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역사에 기록이 된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가 기록이 된다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누가 그러더라고요. 건강하게 살아도 90까지 산다. 그러면 대략 짐작이 하지 않겠냐. 내 인생이 몇 년 남았는지, 내 인생이 몇 년 남았는지. 여러분, 건강하게 90살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생각하시고 우리 인생 정말 잘 살기를 바랍니다. 멋진 역사를, 과거보다는 더 멋진 하나님 앞에 그 역사를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성경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이 신앙,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보배로,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보배로운 신앙을 내가 먼저 우뚝 서서, 내가 먼저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런 성경을 바로 알아서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에 물려주도록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고 잘되게 해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미래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장수하고 얼마나 내가 형통하게 사는지는 이것에 결정되는 거예요. 미래의 역사는 내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믿지 않는 배우자를 기도해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빨리 믿음의 배우자를 만들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꼭 부탁하는 반드시 성경 말씀, 성경은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고 미래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대로 믿음의 좋은 배우자들을 꼭 만나야 됩니다.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더딜지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있는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귀하고 달았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슬기롭게 살아야 됩니다. 딱 한 번 삽니다. 참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미래의 역사, 성경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미래의 역사는 내가 성경대로 어떻게 순종하면 사느냐에 그대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대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워서 성경대로 그대로 살아가므로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 믿는 신앙은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 교회에 못 가게 하고 예수님 못 믿게 방해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이 땅에 잠깐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지옥 불 속에
여러분 던져질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견디고 믿음으로 버티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펼쳐질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북한 사람들은 탈북하기 전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못 얻으면 북한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다인 줄 알았다가 중국을 어떻게 보면 탈북을 해가지고 그 중국 선교사님들에게 보면 중국 땅에 가요. 자기는 그냥 김정일 시대에 한 200만 명인가 굶어 죽었대. 굶어 죽었대. 수년 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중국 땅에 왔더니 옥수수 밭이 그냥 중국 땅 넓잖아요. 많이 있어요. 중국 사람은 이곳이 천국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때야 우리가 속았구나. 왜 우리가 속았구나. 위대한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 했다가 여기 와보니까 똑같은 놈들한테 완전히 속았구나. 이런 풍요로운 세상도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알았대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와보니까 인천공항을 봐보고 인천대교를 봐보고 이게 도대체 어디냐 하고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진대. 뒤집어진. 여러분 우리가 이 북한 사람처럼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파묻히고 살다 보면 성경에 보여진 그 찬란한 천국을 모른다면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우리가 속고 살아요.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꿈에 그리는 이 세상 그 어떤 나라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 굳게 믿으면 영원히 복락을 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성경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일은 예수님 땅끝까지 복음 마지막 선택한 백성까지 전파되면 그제 끝이 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먼저 믿었던 우리 사도 바울도 모세도 다윗도 그때 영광스럽게 부활체로 여러분 우리를 맞이하러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살아있다면 성경대로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호련히 갑자기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지 않느냐.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더 경고하게 주님의 일이라면 더 힘써서 더 찬송하면서 더 기뻐하면서 행해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